안녕하세요. 춘천한만교회 유경아입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제 느낌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기고 그 느낌대로 살았어요. 느낌대로 산다는 것이 자유롭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의 기준이 제 감정 따라 변하는 변덕이 심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이제는 느낌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성과 논리는 다 집어치우고 오직 느낌이 가는 대로 살았어요. 느낌대로 산다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 제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대 초반에 유럽 배낭여행이 유행이었어요. 유럽은 못 가도 어쨌든 배낭은 매일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토순례였어요. 주위에서는 대부분 출발하기 전에 자세한 일정을 짜고 필요한 물건들도 점검하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다 할 일정도 없이 짐도 별로 챙기지도 않고 무작정 국토순례를 시작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날의 느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그 일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여행은 날씨 좋다, 오늘 좀 걸어볼까? 느낌 오는데? 하는 날은 발이 부르틀 때까지 걷고 동네가 좀 이상하고 느낌이 안 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일정 때문에 끝까지 걷지 못하고 온갖 종류의 차를 얻어 타며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학원을 했었는데요. 학원을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때마침 좋은 학원이 나왔는데 자금은 부족한 것 같으니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단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좋다 생각되어 동업자를 알아보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몇 분 말을 나누었는데 괜찮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과 동업할 땐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재정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주위 분들이 신신 당부를 하셨는데요. 저는 느낌이 딱 오니까 확인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고 그 친구와 함께 학원을 개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한 학원이 오래갈 리는 없었죠. 왜냐하면 학원에 등록하는 아이들이 제 스타일이 아니면 아예 등록을 받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이 이런 식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다 문득 쇼 윈도우에 마네킹이 입은 옷이 마음에 들면 저거 내 거네. 무조건 샀어요. 하나만 샀겠어요? 색깔별로 다 샀어요. 사람들은 제 옷장에 비슷한 옷만 수두룩 하다는데 카키색과 국방색은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에 삘이 꽂히면 일단 다 시키고 봐요. 한 번은 친구와 단둘이 식당에서 느낌 오는 대로 다 주문했더니 10인분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여자 둘이서 끝까지 먹지 못하고 모두 싸들고 와 일주일 내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서점에서도 표지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오면 무조건 샀어요. 그 책의 작가나 내용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산 책들의 제목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책의 표지 디자인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이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나 정보보다는 제 느낌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저는 배우자의 조건도 역시 1순위가 느낌이었죠. 주위 어른들의 소개로 몇 번의 선을 본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소개받은 사람이 한의사 집안의 아들이더라고요. 거기에 외모도 좋고 학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 상대 조건으로는 너무나 훌륭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오질 않으니 계속 있어봤자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헤어졌어요. 또 다른 날은 학원과 집안이라는 거예요. 만나보니 그 전 사람보다 더 부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도 제겐 과분할 정도로 더 출중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또다시 더 빨리 자리를 떴어요.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혼이다 보니 다른 무엇보다 더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강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보니 학벌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뭔가 통하는 데가 없다면 결혼 생활은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당시 그 남자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공부도 더 해야 했고 키도 작은 데다가 부담스럽게 3살이나 어린 거예요. 게다가 전 해외 생활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멀리 캐나다에서 사는 거예요. 뭐 하나 결혼의 조건이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족들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며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는 거냐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느낌이 오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저는 또 저의 느낌을 믿으며 가족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겐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과는 다른 묘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뭔가 고독해 보이고 제가 채워줘야만 할 것 같은 허전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강한 애절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뭔가 있어 보였던 것들이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함께 살면서 나와 다른 성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니까 답답하고 갑갑해서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신혼여행 때였는데요. 하루는 아침에 오늘은 바다다 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다로 바람 쐬러 나갈까? 했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야? 이미 일정이 있는데 그대로 움직여야지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일정대로 움직였죠. 처음엔 남편을 제 방식대로 고쳐보려고 애도 썼지만 남는 건 싸움과 지치는 것 뿐이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부부는 서로 서서히 마음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틀어지는 거예요. 퇴근하면 눈도 안 마주치고 함께 집에 있는데도 각자 따로 밥을 먹으며 서로에게 투명일관 취급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 이혼을 실제적으로 서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뭔가 마음이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쉬고 싶은 마음에 한국 친정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마침 작은 올케 언니가 아가씨 바람도 쐴 겸 춘천에 있는 우리 교회 한번 갈까? 물어보길래 춘천? 그래 닭갈비도 먹고 하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몇몇 분들과 함께 가더라고요. 언니가 그분들과 함께 차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좀 특이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자식, 남편, 돈 이런 것들이 아닌 성경 말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요즘 누가 이런 얘기를 해? 저도 나름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 밖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도착해보니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는 왠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모두의 표정과 행동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 보였어요.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런 좋은 느낌을 갖고 저는 토론토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12번은 더 짐을 쌌다 풀었다 반복이었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작은 언니가 한마음교회에서 토론토로 이민 오는 부부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을 해줬어요. 저는 교회에 대한 좋은 느낌이 있었기에 흔쾌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남을 갖기 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정말 엄청나고 스펙타클한 느낌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생각으로 부부와 만남을 가졌어요. 그 자매가 저에게 예수님이 역사 속 인물이고 성경이 실제 역사인 걸 아세요?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성경의 역사?
저는 성경을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역사라고 말을 하니 왠지 신선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매가 하나님은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으셔야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되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이라는 증거는 정말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더라고요. 신화로만 여겼던 하나님을 역사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희한했어요. 그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인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감격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계속 들어도 밋밋하더라고요. 하지만 자매가 계속 부활을 말하니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혼으로 가득했던 생각들이 부활로 가득해 투명인간 취급했던 남편에게 남편, 예수님이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래. 진짜 사람으로 살았던 분이래.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대.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랬더니 남편이 몰랐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 거? 그러는 거예요. 뭐야? 아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근데 놀라지도 않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알고만 있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 해도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나 느낌만 찾는 나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마찬가지구나. 그동안 느낌으로 방황하던 제가 드디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실제로 전능자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저의 느낌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 느낌이 안 와요. 한 사이코패스 같은 자가 저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의 대가는 하나였어요. 지옥 가는 거. 그게 나였어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러니 내 삶이 힘든 건 당연했어요.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이더라고요. 즉시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니 성경 말씀이 모두 제게 실제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처럼 느낌대로, 생각대로 사는 자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그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했던 가룟유다가 단지 생각 하나로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괴물 같은 자였구나. 나도 이렇게 느낌대로 살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자였구나. 느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괴물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의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저의 모든 삶은 느낌대로가 아닌 성경 말씀대로가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들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가 자주 있어요. 전에는 느낌대로 막대하기 이전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면서 상사에게는 순종으로, 동료에게는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게 돼요. 전에는 사람들도 가려가며 만났어요. 뭐라도 통하는 데가 없다면 함께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 만나는 분들은 전도 대상이 되었고 알던 분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교회에서 전도하는 날이었는데 날씨가 좀 안 좋은 날이었어요. 원래 이런 날은 쇼핑하기 딱 좋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그날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엄청난 세일을 하는 날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느낌대로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정신없이 돌아다녔을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쇼핑보다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의 면류관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가득 전도지를 들고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기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밥 먹는 것은 줄고 술과 담배향은 더 늘었어요. 머리는 자르지 않아 어깨가 넘어가도록 길었고 긴 앞머리로 얼굴을 거의 다 가리고 다녔어요. 예전 같았으면 힘들어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오히려 제 안에는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술 취한 남편의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마시고 잠든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남편 볼에 뽀뽀를 해주었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대로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직장 동료 중 일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지만 성격이 차가운 동료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쟨 또 뭐니 하며 상대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말이 없고 머리가 길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남편을 본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같은데 기쁘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마음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는 즉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사 주위의 은행이며 카페, 학원 등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기쁘게 전도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느낌대로 산다는 것이 가장 편한 줄 알았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 참 피곤한 삶이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을 따라 살려니 피곤할 뿐 아니라 끝이 없는 지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느낌대로 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표적을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공동체와 함께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미정입니다. 저는 자기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직성이 풀리고 저 외에는 관심이 없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잘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한 영혼에 올인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알게 되고 복음으로 한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여럿 있는데요. 저희 딸들이 각기 다른 외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코가 뾰족하고 높아서 그런지 자존심이 강하고 차갑고 쌀쌀 맞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들 했어요. 큰언니는 어른공주, 동생은 차도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맹혈 동물로 불리곤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집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왕국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차갑고 냉정한 성격에 예스노가 아주 분명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도 곧바로 해버렸어요. 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잘 하지 않았는데요. 웬만큼 특별한 일 아니면 밖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는데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동영사 공부와 공부에 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영어를 집중하여 공부하게 되었어요. 동양사는 중국사 위주로 일본사나 베트남사, 주변 국가들의 역사가 다뤄지다 보니까 책은 주로 한자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저는 본의 아니게 한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한자 한 글자 찾으려고 대형 우편을 갖다 놓고 몇 시간을 씨름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동생과 겨울방학에 볼링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바쁜 일이 있어 동생에게 알아서 신청하라 했는데 새벽반을 신청해 놓은 거예요. 추운 겨울에 남들은 편안하고 따뜻한 아침잠을 즐길 시간에 저는 동생과 함께 캄캄한 새벽에 새벽별을 보며 볼링장으로 가야 했어요. 강습이 끝나고 연습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다 보면 아침 해가 뜨곤 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왜 하필 새벽반이냐고 매일 투덜대면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후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악기들, 작곡까지 레슨을 받고 서예, 컴퓨터, 스키, 배드민턴을 비롯해 각종 연수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제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발령받고 나서도 대학에서 토플이나 토익, 집중 리스닝 강의가 있으면 퇴근 후에 강의 들으러 열심히 다녔는데요. 유학을 가거나 취업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자기 만족을 위해 그냥 공부했어요. 그러니 저에게 너는 왜 영어 공부를 하니?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지금 당장 필요 없지만 공부해 두면 언젠가 필요하겠지 궁색한 답변을 했는데요. 언니는 공부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는데요. 어차피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익힐 수는 없지만 육체가 허락하는 한 끝까지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배우러 다녔습니다. 저는 근무한 학교에서 한마음교회 다니는 자매를 만나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했던 저는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새로운 성경 지식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다는 사실이 더 좋았어요.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는 말씀과 기도는 필수고 필리핀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해야 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잘하면 좋다고 하셨어요. 순간 하나님 일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겠구나 마음이 들어 다음날 바로 어학원에 등록하고 이후 대학원도 영어 교육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니면서 배운다고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교회에서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이 6개월 넘게 선포된 적이 있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모두들 그 사랑에 감격되어 눈물 흘리고 은혜가 넘치는데 저는 여전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어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랑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기질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은 무리인가 보다 하는 마음과 함께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랑을 알게 하시면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되는 걸 하시며 그날도 여전히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니까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고, 수모를 당하면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육체의 고통이 가해지면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100% 사람이었어요. 순간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도, 로마 군사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진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제가 당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수치스러움, 그 비참한 마음이 제게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통곡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이겨내시는지 알게 되니까 그 사랑에 그냥 무릎이 꿇어졌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보다는 나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더 큰 거였어요. 그 사랑이 모든 고통을 삼키고 그 사랑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삼켰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기회치 않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책에나 존재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즐겨보던 역사책 곳곳에 백과사전과 인물사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역사의 기준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과거 인물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나와 현재 제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과 천국에 실제 있음을, 영원히 사는 게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100%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이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크고 악랄한 죄였어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살려달라는 고백과 함께 지금껏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배워야 직성이 풀리고, 주인이신 이분을 믿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고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시작하는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명예, 지위, 사람,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합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니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시며 평강의 근원이신 분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신청하지도 않은 6개월 장기 심화 영어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연수는 좀 괴로웠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일주일 내내 영어를 듣다 보니까 금요일쯤 되면 머리에서 뜨거운 스팀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배운 일에 욕심이 없게 된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놓치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연수 받는 동안에 꼴찌를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이 연수에서 익힌 영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충성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영어 성경을 함께 읽을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연수받는 내내 매일 점심 식사 후에 성경을 돌아가며 읽거나 바쁜 날은 모두 강의를 마치고 남아서 성경을 읽고 헤어지곤 했어요. 더 이상 비염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붙든 삶은 정말 기뻤습니다. 미국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연수를 받게 된 저는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 다녔는데요. 우리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를 찾아 그 교회에 집중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보통 수요예배가 없는데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고 안내되어 있어 말씀이 너무 사모되었던 저는 저녁을 일찍 먹고 가서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흑인 청년이 가까이 오더니 예수님이 누구냐며 질문했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는데 그 청년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들어가니까 백인 목사님과 성도들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흑인 청년은 지난 예배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북한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찌나 감사가 되던지 한 청년께서 운행하시니까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곳에도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 예배와 비슷한 예배가 있어서 저도 그 예배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는데요.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마치 한국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린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기쁘게 연수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니까 교무실에는 미국에서 왔다는 예쁘고 상냥한 원어민 교사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태국에 장기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원어민 선생님은 마침 나갈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 원어민 선생님은 제가 제안한 일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점심 먹고 오후에도 예배 드린다니까 좋다며 바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방학 동안 교회에서 훈련 받자고 하면 바로 짐을 싸서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오던 원어민 선생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이 되었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과 주변 학교 원어민 교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전하고 다녔어요. 한 번은 교회에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은 한 사람이 1년에 2사람만 전도하면 그 2사람이 각각 또 2사람 전도해서 배가 되어 30년 안에 전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바로 아멘이 되었고 작은 교회에 대한 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새학기가 되자마자 바로 원어민 선생님과 작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인근 학교 원어민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작은 교회 예배 왔던 이웃학교 원어민 선생님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면 너무 기쁘다고 밥을 산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자신의 협력 교사도 데려오고 또 다른 학교 원어민 교사도 데려와 5명이 넘게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함께 찬송가를 불렀는데 남아공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이 우리가 영어, 한국어, 아프리카 현지어 모두 3개 국어로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이 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었지만 이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며 정말 언어와 환경은 주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어민 선생님들과 작은 교회를 하며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저였는데요. 언어가 다르니까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고 양육해야 할지 항상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전 같으면 부족한 영어 실력이나 제 모습을 보며 또다시 제 힘이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 안에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에 100% 아멘이 되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예배에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벌써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고 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미 사로잡고 계시니까 눈물로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끌어가고 계심을 서로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이 변하면 한 민족이 살고 한 나라가 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 원어민 선생님은 몽족이었는데요. 저는 몽족이라는 민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언어와 문화가 있어도 나라가 없는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원어민 선생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하면 몽족이 살게 될 거라는 큰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원어민 선생님에게는 몽족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는데요. 나라 없는 몽족의 현실을 알기에 몽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몽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을 양육하면서 제 시간과 물질, 노력, 열정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따로 배운 게 없었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쁘게 살았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한 영혼에 올인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한일서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삶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끊임없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배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만족감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분 안에서만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한 일에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